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만 생각을 해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특별히 이 나라 온 세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만 생각을 해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많은데 근데 거기다가 뭔가 또 계속 생기는 것 같은 다음 주에 서울시 그 특별시장 우리 집사님 서울시 사시죠? 복잡합니다 진짜. 아무튼 간에 그렇지만 내 개인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역사의 어느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시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을 향해서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날에 대한 것입니다. 날. 이 인생의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렇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날,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이러는 거냐면 마음 놓고 살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은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마음껏 살아놓고 심판은 받기를 싫은 거예요. 대가는 치르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니 심판이니 멸망이니 이런 얘기 그냥 듣기가 싫은 것이에요. 싫은 것이죠.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 놓고 살아놓고 그 다음에 뭐 심판도 받기 싫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아니 예수님 오신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1세기 당시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오신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시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9절 상반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은 그 다음 같이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오신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시는데 근데? 아니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때로부터 약 2000년 이상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게 얼마나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아니 왜 안 오시는데 이러는데 아마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진짜 사실로 믿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해주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다. 더딘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를 잊지 말라. 아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은 하루에 몇 배쯤 될까요? 36만 5천 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이 365일 맞죠? 1000년이니까 1000 곱하기 36만 5천 배예요. 아니 하루하고 36만 5천이라고 이게 어떻게 똑같다는 것인지. 근데 우리 주님께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루나 1000년이나 1000년이나 하루나 똑같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36만 5천일이 지나간 어제 하루와 같다. 심지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한 찰나에 불과한 것이다.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1시간, 1년, 10년 이런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늘 현재예요. 늘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를. 그때는 확실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걸 우리 사람들의 이성으로 아니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왜 안 오시냐 이렇게 계산할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늦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늦은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날이 우리가 볼 때
자꾸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 9절 하반절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여시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입장에서 그 늦어지는 그 기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뭐 하신다는 거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을 준비해 주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때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때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날인 것이에요. 이 날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지은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인 것이에요. 긍휼의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 예수님 다시 안 오신대?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대?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때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사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시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벌도 안 내리시네? 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사는데 벌 받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음 놓고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라,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벌도 안 내리시는 게 아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그때인 것이죠.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볼 때도 정말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을까? 네? 우리 집사님은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그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미치겠는,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럴 때 많아요. 옛날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어떤 뉴스를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놈들 막 처리하고 싶은. 에?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을 겁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기간인 것이 은혜의 때인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계속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때가 있다. 돌아올 기회가 있다. 아직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때야. 지금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지만 마냥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시다가 언젠가 주의 날이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고 그날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본문 10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 안 오시네? 심판 이런 거 없나 보네? 이러면서 마음껏 살고 있는 그냥 그 중에 온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막 천지가 개벽하는, 천지가 막 뒤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본문 10절 다시 보셔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오늘도 봤던 하늘입니다. 실제 오늘 하늘 보니까 조금 맑았죠. 요 정도만 이래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저 하늘이 진짜 영원히 끄떡 안 할 것 같은 저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다는 것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굉장한 열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겁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혹시 집사님 드러나리로다 거기 번호 붙어 있습니까? 집사님 성경에? 거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지? 어떤 사본에? 타지리라. 불타버린다는 것이죠. 잿더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잿더미가. 또 본문 12절 중간쯤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저 하늘이 불에 타가지고 풀어지고 파괴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 다음 같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늘이 불에 타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잿더미가 돼버리고,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에서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다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파괴될 것이고 하늘과 땅이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파괴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 온 우주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견해인 겁니다. 근데 뭐 그날 가보면 알겠죠. 정확한 것은. 하늘이 불에 타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늘이 떠나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근데 분명한 건 가보면 알겠죠. 근데 분명한 거 뭐냐면 이 하늘과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세상 만물에 큰 변화가 임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요거는 확실한 겁니다. 요거는 확실한 거예요. 자,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온갖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다시요,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거 잊어버리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 이 최후 심판의 날을 잊어버리면 현재 우리의 인생이 막 뒤죽박죽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잊어버리면 현재가 이해가 안 돼요. 이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 날을 잊어버리면은.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날인 것이에요. 고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옥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거는 가늠할 수가 없는 그 고통이 영원토록 시작되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날이 아니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가는 날이에요. 예수를 믿는 내가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그게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 살면서 어떤 때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기도 해요.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정말 너무 아니 부러워할 사람이 따로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다니. 근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져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섞일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상의 복락의 극치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살게 되는 것. 이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의가 있는 곳이다. 의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곳입니다. 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한 게 없고 흠이 없고 잘못된 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이 의가 있는 곳이라는 말을 이 NIV 성경 같은 데서는 의의 집이라고 번역을 하고 NLT 성경 같은 데서는 의로 가득한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악이 전혀 없는, 눈물과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이 전혀 없는 기쁨과 사랑과 평강만 있는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아직 성취는 안 됐어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지금은 약속을 받은 상태고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나중에는요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 일인데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럼 이 현재 시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우리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 같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안 믿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별로 감각 없이 산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걸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데 네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이 종말을 강조해요. 성경은 언제나 종말론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종말론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종말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줄 정도로 확실히 선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면서 현재로 돌아와요. 장래에 있을 일을 언급한 때는 항상 현재를 언급해 줍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꼭 해줘요, 성경은. 자, 그 다음 같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확고하게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큰 위로가 있어요. 큰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중에도 참 마음 상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이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점검 나오겠대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점검하러 이렇게 마음이 참 많이 상하죠. 마음이 참 많이 상하고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때 이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 괴롭고 힘들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 보면서 마음이 상하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게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큰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각성이 일어납니다. 각성이 일어나요. 이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거룩함과 경건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그날 주님 만나야 될 텐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런 게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살아갈 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각성하게 되고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실제로 고백을 하면서 이 사실을 실제로 붙들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또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좀 깨어 있어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신 이 날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날을 싹 잊어버리면은 진짜 막 뒤죽박죽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는, 응?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돈이 많은 것 같고 내 자식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막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은 꼭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꼭 붙들고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